사랑하는 성도님들, 충격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심판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구원하시는 분입니까?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2025년 한국기독교연구소의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 개신교인의 73%가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8%가 하나님께 벌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오직 27%만이 하나님을 사랑의 구원자로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모릅니까? 왜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왜 여전히 심판만 생각합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진실입니다. 삶을 바꾸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는 진실입니다. 특히 7번째를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58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를 20년 동안 빠지지 않았습니다. 11조와 감사 헌금을 빠짐없이 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십니까?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떨립니다. 기도 안 하면 화내실 것 같아서 억지로 기도합니다. 헌금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아서 어렵게 헌금합니다. 봉사 안 하면 버림받을 것 같아서 피곤해도 봉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이것이 기독교입니까? 저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30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의무로 신앙생활합니다. 노예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진짜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주님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긍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42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20년 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직장도 잃었습니다. 친구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제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정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20년 동안 술만 마셨습니다. 저는 가족을 버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그런 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집사님 같은 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날 집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직장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은 사람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심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65세 장로님이 상담을 왔습니다. 40년 동안 장로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평생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잘못하면 벌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수하면 저주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웠습니다. 늘 조심했습니다. 늘 긴장했습니다. 40년 동안 기쁨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요한복음 3장 17절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장로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저는 40년 동안 이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오지 않으셨다고요? 구원하려 오셨다고요? 그날 장로님의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로 바뀌었습니다. 의무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예에서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늘 벌받을까봐 두려워하십니까? 늘 화내실까봐 조심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더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32세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동성애자였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에는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정죄당할 것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날 제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청년이 울었습니다. 예배 후에 상담실로 왔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미워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님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날 청년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유혹이 많았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동성애에서 벗어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저를 찾으셨습니다. 끝까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구원입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도 죄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도 죄인입니다. 장로도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찾는 것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을 찾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2달 전에 50세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28세 아들이 가출했습니다. 3년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살아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집사님이 매일 울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제 아들을 데려와 주세요. 어느 날 집사님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집사님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제 아들을 찾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도 제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도 제 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6개월 후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빚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학식 있는 자도 무식한 자도 착한 자도 악한 자도 종교인도 비종교인도 모두가 구원의 대상입니다. 지난주에 72 세권사님을 만났습니다. 평생 불교 신자였습니다. 50년 동안 절에 다녔습니다. 열심히 염불했습니다. 공덕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 시한부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사후 세계가 두려웠습니다. 그때 딸이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교회는 제 종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딸의 간곡한 부탁에 왔습니다. 그날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권사님이 놀랐습니다.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괜찮습니까? 저는 50년 동안 부처를 섬겼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무시했습니다. 그런 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날 권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50년 불교 신자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너무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더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5번째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기다렸던 것입니다. 먼 곳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작년에 60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20년 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바빴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일에도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이 5억 원이었습니다. 가정도 파탄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20년 전 교회 생활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20년 만에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교회에서 저를 받아줄까?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실까?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20년 동안 세상만 좇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문을 여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 왔다. 오래 기다렸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20년 동안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날부터 집사님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빚도 많이 갚았습니다. 가정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가십시오. 지금 돌아가십시오.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입니까? 너무 더러워서입니까? 너무 오래 떠나 있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실 것 같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돌아가십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섯 번째 진실입니다. 심판은 거부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심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심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지난달에 48세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부인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계속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거부했습니다. 저는 바쁩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암이었습니다. 3개월 시한부였습니다. 그제야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지금 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2개월 후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심판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거부했습니다. 7번째 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1년 후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23세 청년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권사, 장로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놀기 바빴습니다. 세상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교회 나오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갈게요. 지금은 바빠요. 졸업하면 갈게요. 취직하면 갈게요. 결혼하면 갈게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23세에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천국에 갔을까요? 우리 아들이 구원받았을까요? 목사님, 제 아들이 천국에 있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지금까지 7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구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심판은 거부의 결과입니다. 일곱 번째,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돌아가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심판하러 오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를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심판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돌아가십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